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종종 믿음을 맹목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눈을 감고 증거 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행위라고 치부하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정말로 비이성적이고 지성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이성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믿음을 어둠 속으로의 도약, 이성의 포기, 지성의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며 증거를 부정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드러내신 계시 위에 세워진 확신이요, 신뢰이며 굳건한 신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은 추측이 아니라 실상 즉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그분의 약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에 의해 보증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나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설득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성은 결코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올바르게 순복한 이성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야말로 매일 맹목적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과학을 신뢰하고 서로 모순되는 철학에 의지하며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인간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일 해가 뜰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의사, 은행, 기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둡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향해 맹목적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맹목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억누른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증거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싫어서 증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목입니다. 믿음은 눈을 뜨게 합니다. 믿음은 이성이라는 배를 하나님 말씀의 실제라는 다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믿음은 변화무쌍한 세상의 의견들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성을 줍니다. 믿음은 생각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로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맹목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맹목은 불신앙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눈을 통해 보기 때문에 인간의 눈보다 더 멀리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신뢰하며
무지의 어둠이 아닌 신성한 진리의 빛 안에서 안식합니다. 믿음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드러난 성경적 진리의 핵심 기반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견고한 기초, 흔들리지 않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막연한 소망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린 확고한 신뢰입니다. 불신앙의 마음은 믿음이 마치 증거 없이 무언가를 스스로 설득하려는 시도인 양 추측에 불과하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믿음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증거 때문에 갖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붙잡고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이 내가 서 있는 반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 즉 소망은 덧없는 욕망이나 희망사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종종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날씨가 좋기를 희망하거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채로 성공을 희망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뿌리를 둔 확실한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비록 우리가 아직 그 성취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실제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붙잡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에 기초하여 깨지기 쉽고 변덕스러운 추측과는 거리가 멉니다. 추측은 항상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확신은 영혼에 닻을 내립니다. 추측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답할 수 없는 질문들과 씨름하며 확신 없이 끝없이 맴도는 세상 철학자들의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신성한 계시를 떠난 인간의 이성은 삶의 의미, 우주의 기원, 영혼의 운명에 대해 수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추측은 확실성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믿는 자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 생각에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서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를 신뢰하는 자는 추측이 아닌 확신을 가집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그를 믿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확실한 행위입니다. 그를 불신하고 그의 약속을 추측으로 취급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서 이 진리의 놀라운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났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그러한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그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희망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완성된 사역,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완전한 사면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으며 그분의 부활이 진정으로 영생을 확보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은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 진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기독교인의 삶 전체를 형성합니다. 시련이 닥칠 때 추측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그분이 정말 계실까? 그분의 약속이 내게도 적용될까?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을 확신한다. 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 확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함과 자신감, 그리고 소망을 낳습니다. 믿음은 또한 영원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추측은 묻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무덤 너머에 정말 삶이 있을까? 나는 그냥 존재하지 않게 될까? 아니면 무언가 더 있을까? 믿음은 확신으로 답합니다. 몸을 떠나 있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믿음은 어둠 속에서 더듬지 않고 계시의 견고한 빛 위에 섭니다. 이 확신이 믿음에는 갈등이 없거나 믿는 자들이 결코 의심과 씨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상황이나 감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의심은 추측에 속합니다. 신념은 믿음에 속합니다. 박해, 상실 또는 죽음 앞에서도 신실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순교자들은 추측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화영대로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영생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진리에 뿌리내린 믿음의 힘입니다. 모든 시대에 세상은 믿음을 비이성적이거나 맹목적이라고 조롱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이야말로 매일 맹목적인 추측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도덕, 의미, 운명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믿지만 그 생각들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변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수정되는 과학 이론을,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정치 체제를, 실망시키고 실패하는 인간 지도자들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측이며 그것이 바로 맹목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믿는 자는 변하지 않고 입증되었으며 역사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 확인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합니다. 추측이 무너지는 곳에 믿음은 굳건히 섭니다. 성경적 믿음은 인간의 상상력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합니다. 이 구별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환상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한 마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충분히 열심히 믿으면 무언가가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 마음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계시의 수용입니다. 믿음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반응합니다. 믿음은 꿈꾸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신자의 열망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신뢰성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대상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만의 신념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나무를 깎거나 돌을 다듬어 금으로 장식하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 우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신으로 대체한 마음에서 태어난 상상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조롱했습니다. 사람이 나무의 일부는 불을 피우고 다른 일부는 음식을 요리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로 신을 조각하여 숭배합니다. 그것은 믿음인 척하는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고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적 믿음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는 현대의 영성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의 믿음은 매우 개인적이다. 또는 나는 하나님을 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선호에 맞는 신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상상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듣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창의적이지 않고 순종적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자신을 고정시킵니다. 믿음의 신뢰성은 전적으로 그 대상의 신뢰성에 달려 있습니다. 약한 다리에 믿음을 두면 건널 때 그 믿음이 당신을 지탱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부서진 사다리에 믿음을 두면 당신의 확신이 당신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대상이 진실하고 안전한가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 자신, 그의 속성, 그의 성품, 그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며 주권자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에 의지하는 것은 수증기에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자마자 사라지는 그림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 구별을 명확히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은 자기 의존과 대조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신성한 진리에서 끊어진 상상력, 추측, 인간의 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 이성, 욕망을 그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의 왕국을 위해 절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각 유혹은 신성한 진리 대신 상상력으로 살라는 초대였습니다. 사탄은 지름길, 환상, 공허한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항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의 속임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안식하는 믿음입니다. 이 구별은 또한 확신과 추정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확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뿌리를 둡니다. 추정은 인간이 바라는 것에 뿌리를 둡니다. 예를 들어 신자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제공되는 용서를 신뢰할 때 그것은 진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은 용서받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추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현실을 창조하려는 상상력의 시도입니다. 추정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발명품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추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약속에 매달립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약할 뿐만 아니라 죄로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선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우리 자신에게 맡겨지면 우리의 상상력은 항상 우리를 오류로 우리가 만든 신들로 무너지는 희망으로 우리를 배신하는 거짓 확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인간 마음의 상상력은 창세기 6장에서 심판의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상상력에 의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위로우시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야말로 진정으로 맹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자 역사의 증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종종 제기되는 비난은 믿음이 이성의 눈을 감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녀에게 증거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장을 뒤집습니다. 믿음은 진실한 것을 보기 위해 눈을 뜨는 것이고 불신앙은 압도적인 빛 앞에서 고의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맹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씁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불신앙을 지적인 부족이 아닌 도덕적인 겁으로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창조 세계, 양심, 섭리,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의 능력과 신성은 분명히 인식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억누릅니다. 그 억누름이 바로 맹목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맹목은 종종 영적 반역의 은유로 사용됩니다. 이사야 6장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고 눈이 무거운 백성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의 기적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기꺼이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감고 거짓에 매달립니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 사람은 육신의 시력을 얻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맹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지만 세상의 빛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맹목을 증명했습니다. 불신앙이 그들을 눈멀게 했고 믿음은 그 거린의 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열어주었습니다. 이 불신앙의 맹목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설명합니다. 사탄은 눈을 멀게 하지만 속기를 원하는 자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자들을 눈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불신앙의 맹목은 지적인 것만큼이나 도덕적입니다. 그것은 죄를 사랑함으로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인간의 시력을 넘어서는 실제를 인식했습니다. 믿음은 자연적인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계시된 것을 보도록 눈을 엽니다. 믿음은 증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증거 중 가장 위대한 증거, 즉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그의 부활로 확인되고 성령에 의해 증언되고 성경에 보존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믿음을 맹목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맹목은 불신앙에 있습니다. 불신앙은 진리가 하늘에 쓰여 있고 양심이 내면에서 증언할 때조차 보기를 거부합니다. 불신앙은 창조 세계에 눈이 멉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우주의 질서는 지혜롭고 강력한 창조주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우연, 혼돈, 원인 없는 물질의 자존을 주장합니다. 인체의 복잡한 설계, 별들의 장엄함,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맹목입니다. 믿음은 창조 세계가 드러내는 것, 즉 영원하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봅니다. 불신앙은 도덕에 눈이 멉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문화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양하더라도 옳고 그름의 범주를 인식합니다. 양심은 우리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이 진리를 억누르고 죄를 변명하고 의를 재정의하며 끝없는 정당화로 양심을 침묵시킵니다. 믿음은 양심이 이미 선언하는 것, 즉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불신앙은 역사에 눈이 멉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절정에 이르는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거듭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은 역사의 중심 사실로 서 있으며 수백 명에 의해 목격되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그 이후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을 피하기 위해 재해석합니다. 믿음은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그의 다가오는 왕국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펼쳐지는 계획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불신앙의 맹목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불신앙은 지혜, 지식, 계몽된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맹목의 그림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거나 순진하다고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진실로 믿음은 현실을 명확하게 보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성경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세상은 실패하는 시스템에 맹목적인 믿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 삶의 가장 놀라운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신자들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야말로 매일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신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신뢰를 둡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필연적으로 붕괴하거나 실망시키거나 속이는 시스템, 기관,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세상의 신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상상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것은 깨지기 쉽고 불확실하며 실패할 운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종종 비이성적이라고 조롱받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며 부패한 인간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한때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로 자녀의 미래에 모든 것을 겁니다. 최첨단 기술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없는 경쟁과 불안, 허무함이 아닙니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변하는 과학에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경제 시스템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시스템은 결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기술은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인간의 관계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맹목적인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는 세상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부패하고 연약한 자신을 구원자로 착각합니다. 아이러니는 압도적입니다. 기독교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하는 반면 불신자는 견딜 수 없는 시스템에 안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참된 믿음은 신성한 계시로 이성을 거룩하게 합니다. 믿음과 이성은 원수가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이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구속합니다. 이성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계시를 떠나 인간의 이성은 부패하고 어두워지며 허망합니다. 죄는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도 왜곡시킵니다. 믿음이 하는 일은 이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눈과 같고 믿음은 빛과 같습니다.
빛이 없는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형성되었을지라도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 없는 이성은 맹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인간, 영혼에 대한 진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계시의 빛이 비칠 때 이성은 명확하게 봅니다. 믿음은 그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해진 이성은 그 적절한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더 이상 허망하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진 채로 설계된 대로 기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비이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에 근거한 이성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은 인간의 추측의 흐름에 떠다니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림으로써 이성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에서 분리된 이성은 진리를 향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리석음 속으로 아래로 나선형으로 내려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어둠을 이기는 믿음의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참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